이제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보이는 높은 산에 위치한 바알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22장 41절에 아침 일찍 올라가서 예, 저주하기 위해 준비를 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영 7마리를 준비해서 이제 바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만 가득 찼다라는 숫자니까 신에게 하나님께 제대로 우리가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입을 열어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뭘 해달라 부탁하면 돈을 받고 그렇게 해줬지만은 이번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발람이 상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받고 저주를 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4절에도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말만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전하게. 자,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그렇게 주권적으로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압 왕 발락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지켜주신 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꾸짖지 않은 자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가 바위 위에서 보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예, 홀로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홀로 사는 백성이라는 거죠. 홀로. 혼자서도 자기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이 담대한 사람들이다. 그런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세상 모든 나라나 그 민족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유일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은 또 그들만 축복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죠. 그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발람의 예언이에요. 발람의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 이 백성은 또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죠. 믿는 백성이다. 홀로 살 줄 아는 백성이라는 거죠. 백성이라. 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라는 거죠. 이런 관계라는 거죠. 자,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종교를 이야기할 때 항상 뭐 언론에서도 종종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배타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애를 쓰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이 찾아가면서 다 이 신을 만들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자체가 있고 그걸 이제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그 신학자나 목사들 중에도 다른 종교와 이제 같이 가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음이 활짝 열린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도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유학 시절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그 친구들은 미국에서 했는데 그 누구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던데 뭐 세계적인 우리 한국 신학자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예, 여자 신학자인데 그 친구는 그 스님이면서 목사라고 그런 거야. 스님이면서 목사다. 스님이면서 어떻게 목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그 종교 간 하해 운동 주도하면서 그 절에 가가지고 도도 닦고 불경도 공부하고 그 스님도 되고, 나 이쪽에 와서 또 신학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슬람에 가서 무슬림들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도 공부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신학계에서는 종교다원주의 학회에서는 대단한 인물로 박수받고 존경받고 이 자리를 차지하지만은 하나님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에게는 몰려들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떠나가죠. 떠나간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굉장한 종교적인 화해를 이룬 사람으로 하고 종종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관심 가지면은 손 붙잡고 같이 노래도 하고 뭐 가끔 그러죠. 신문이 나잖아요. 스님이 성탄절에 명동의 성당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 또 수녀가 조교사에 가서 부처 오신 날 노래를 불렀다. 뭐 그런 이야기들. 뭐 그거 뭐 그런 거는 왜 하나라고 시비 걸 뭐 이유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뭐 화평하게 지내자 뭐 그런 의미야 좋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왜 할까 그 생각. 뭐 그거 안 한다 해가지고 뭐 나쁜 놈 죽일 놈 우리는 싸워야 돼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그 하면서 뭐 지도자들은 그런 걸 할 수 있겠지. 하면은 일반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는 거지. 일반 신자들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흐물흐물. 예. 흐물흐물해져요. 그걸 자꾸 보면은.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에서 특히 가톨릭에서 불교로 전향하는 그 사람들이 꽤 나온다고 해요. 꽤 나온다고. 뭐 10%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젠가 보니까 6%, 7%꽤 나오더라고요. 꽤 나. 그럼 일반 신자들은 그걸 자꾸 보면은 아니 뭐 다 똑같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종국적으로 그 종교다원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길은 달라도 그 목적지는 똑같다 그러거든요. 똑같다 그러거든.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나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알라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인데 이 표현이 다를 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예. 그러면은 뭐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신앙을 가질. 예.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죠.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그 자기 자신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고집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예.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고백이. 예. 그래서 이제 13절 진짜 기독교에는 자신을 그 모든 세상의 종교인 중에 하나 나도 종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걸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그 발락이 장소를 옮겨서 저주하도록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끝만 보리니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의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이동하는 걸 보이니까 이 선지자가 겁에 질려 가지고 말을 못 하는구나. 이 왕이 그렇게 생각해서 끝만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끝만 보면은 또 이 달리 하지 않을까 해서 끝만 보이는 곳에 간 것 같다 그런 거죠. 이제 이건 뭐냐입니까?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점쟁이들이 그 터가 나쁘면은 점괘가 안 나오고 뭐
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틀을 자꾸 옮기는 거죠. 명당 틀을 간 거지. 명당 틀을 찾아간 거죠. 자, 그 18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20절에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내린 축복은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그 점쟁이를 동원해 가지고 사술이나 복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게 여기서는 통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결코 거두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축복한 거를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야곱이 혹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그 수없이 대들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준 약속한 축복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두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들소처럼 광야를 행군할 거다는 거죠. 행군할. 또 24절에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놓지 않겠다. 암사자처럼 수사자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래서 23절에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크고 강할 수밖에 없다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감탄. 어떤 23절에 점수를 쓰고 복수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방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발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또 28절에 보면 광야 내려다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또 제단을 쌓고 또 이 희생 제물을 들고 또 저주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택하고 하나님이 이미 마음먹은 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이 부모에 의해 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당대에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신기할 때가 참 많아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걸 세세히 물어볼 때가 있다. 어떻게 너는 예수를 믿게 됐니? 하고 그 믿을 때 어떤 느낌이 오더니 하고도 묻고 막 그렇게 본 적도 있는데 우리가 믿는 거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 읽게 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고 살 수 있고 세상에서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도 그걸 바라보지 않게 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세상 살면서 이리저리 비교하고 열등감, 패배감 빠져서 막 스스로 죽기도 하고 뭐 성격이 막 황폐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가면서도 오히려 그 힘이 들소와 같고 또 수사자같이 암사자같이 정복해 들어가고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혹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고 폐역을
반역을 보지 않는다. 예. 그냥 하나님은 처음 택한 내가 너를 처음 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택한 그 처음의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 예, 끝까지 내가 그를 보호해서 약속의 땅을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그 구절에 그랬죠. 이 백성 홀로 살 것이다. 예, 자신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서 암사처럼 수사처럼 움킨 것을 놓지 않고 어, 예, 움킨 것을 먹고 정복해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